야, 네. 오늘은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에게 샬롬 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참으로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백성된 모든 성도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질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평화가, 이 샬롬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87면, 188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 188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길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요즘 뭘 기다리며 살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마 10인 10색 다 자기만의, 성도들 개인만의 어떤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는 작은 기다림, 좀 더 큰 기다림, 조금 더 일상적인 기다림, 어떤 것은 아주 좀 중요하고 삶의 방향이 쉬프팅되는 중요한 기다림, 그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다림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매주 뒤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중요한 일들이 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여기 나온 40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40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두 가지만 뽑자면, 그 첫 번째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수령하면서 머물렸던 기간, 그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법으로, 어떤 원리로, 어떤 건국의 강령으로 살아가야 할지,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욱 중요하게는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내셔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애에 앞서서 40일 동안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 그 사역을 이제는 펼쳐 가야 하시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생애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성령과 함께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 새로운 세대 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계시다가 이제 40일이 지나고 드디어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성령을 받기까지 그 능력으로 위에서 입힘을, 위에서 쏟아부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성령의 임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약속된 무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성경은 기다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가까운 미래에 시간을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오순절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 50일에서 43일을 빼면 딱 일주일의 시간이 남는 거죠.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당부하신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하고 계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7일 남았구나, 그렇게 카운트할 수 있죠. 하루, 이틀, 3일 카운트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카운트를 할 수 없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언제 이것이 결실로 다가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초조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믿음을 시험받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답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다림의 구체적인 모습,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당부하신 기다리라,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기다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는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한 가지를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기다려라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했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의 상권과 하권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데 묶어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독 예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누가는 여러 차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셨는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아침 일찍 가서 기도하셨다. 밤늦게도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기록해 놓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기도 이런 것들도 이제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아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아주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였다.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방법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갈라짐 없이 한 장소에서 견역 기도에 힘썼다. 매우 기도에 열성적으로 힘을 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기도로서 채워가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는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120여 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아주 고무된 상태였겠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40여일간 그 새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신비한 몸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구름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모습이 상당히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나라는 염려도 있었겠지만 또 그들 마음속에는 고무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한 것들. 주님께서 이것을 곧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증거하러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아주 고무된 상태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하신 첫 번째 일은 성령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한마음이 되어서 아주 고무된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뭔가 포지티브한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아직 성령의 강림이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20명이면 사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그 전통의 어떤 문서들에 의하면 자치기구를 결성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입니다. 로컬 산헤드린, 그러니까 그 시나고게를 만들어서 회당을 만들어서 스스로 모든 걸 정치적인 것을 결정하고 그곳에서 부락을 형성해서 살 수 있는 일종의 자급자족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120명이에요.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이 120명이었다 말하는 것은 그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친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고무되어 있고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지금 이렇게 고무되어 있는 그들에게 exciting 되어 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처음 시작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 단위로서의 트라우마를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공동체에 있었던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리고 그 자신은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뒤에 말씀에 보면 아주 18절 가로치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아주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떨어져서 구르다가 배가 갈라지고 아주 비참한 모습, 그렇게 죽은 모습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가룟 유다에게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커다란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부터 우리 수에 들어와 있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몫을 그대로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요한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배신할 사람이야 라고 처음부터 점 찍어서 일종의 그 디셉티브한 운명론적인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베푸실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기회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 무브먼트에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그 예수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그 제자가 결국은 스승을 배신하고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스승을 잡아 죽이도록 십자가 처형에 잡아 죽이도록 넘겨주었다. 그리고 본인은 저주를 받아서 죽고 예수는 그렇게 해서 잡혀가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공동체 3년 동안 정말 끈끈하게 한 대잠을 서로 같이 자면서 그렇게 서로 아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키워가던 제자들이 한순간 와해돼 버리는 그 중심에 있는 가장 크고 아픈 상처, 그것을 성령께서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16절에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과거를 꺼냈는데, 과거의 그 아픔을 꺼냈는데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아픈 과거를 꺼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그러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묻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꺼내서 이것을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너희의 과거가 비록 아팠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공동체를 치유하고 그 치유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반드시 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하니라. 이 헬라어 용법에 보면 그 day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it is necessary. 그렇게 되어야 한다.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건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었다. 그 사건이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불행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은, 꺼내서는 안 되는, 그냥 감추어 두어야 하는 그런 암울한 사건이 아니라 비록 암울하고 어둡고 아픔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순간들이 주관되어 왔던 시간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그 추억, 그 아픈 추억을 꺼내서 치유하시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준 것처럼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께서 무엇을 하느냐? 좀 가려두고 싶은 것,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아파서 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꺼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재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텨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견뎌내게 하시는 귀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이냐? 그 과거의 시간들,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현재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또 하나의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예언이 유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자신의 어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있는, 자신이 지금 죽을 처지에 놓인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그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받은 그 30개의 은자, 그것이 유다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었고 유대인들은 피가 묻은 돈이라고 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무덤을 샀고 땅을 샀고 그것을 나그네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겔다마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피 묻은 밭. 나그네들의 무덤이라 그게 무슨 말이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자들의 무덤. 이것이 바로 가롯 유다의 운명과도 거의 맞아떨어지는 곳이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무덤. 나그네들의 무덤. 조금 더 살펴보면 물려받을 것이 없는 기업을 갖지 못한 자들의 무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빼앗긴 자들의 무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처지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주어진 그 트라우마를 꺼내는 그 당사자가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입니다. 그는 가롯 유다처럼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당사자입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대변하면서 그 자신은 또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도 지금 치유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영감은요, 그저 더러운 것을 꺼내서, 아픈 것을 꺼내서 고통스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프고 눈물겨웠지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신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했던 것이었구나. 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손길이 거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아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분이 거기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황폐한 사막의 한가운데 있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나의 또는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어떻게 만지신 바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이 기다림의 또 한 방향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발견하게 돼요. 과거를 조명하셨다면 이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미래를 조명하시는 사역을 또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게 되시는데요. 그들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벗을 바라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고 있죠. 20절에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2개의 시편 말씀인데요. 하나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69편 25절 말씀이고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하나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 한 말씀은 이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둘 다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그의 사역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우리들과 함께 40여 일간 머물렀던 그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그 사건을 함께 목격한 자들로 하여금 유다의 궐석을 채우게 하셨다. 그 일을 성령께서 먼저 성취하려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맡기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에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에서 무엇 해야만 한다.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용법이 사용되는 것이 이 day라는 단어를 divine day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과거에도 성취되어야만 했고 이제 미래에도 성취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기로에서 현재라는 시간을 기다림으로 기도로 채워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서 사도의 정의와 사도가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로 세우심을 입고 그의 모든 사역을 함께 목격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따른 당연한 직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사역이 앞으로 미래의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미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벌써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현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가 비운 이 12사도의 권석을 채우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죠. 그 12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 12를 채워야 할까요? 혹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2 자체를 해석한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12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도를 그 수를 다시 채운다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는데요. 그나마 남왕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로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아시리아에서 점령을 당하면서 이 북왕국은 모든 혈통이 흐지부지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시리아의 정책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아시리아에 살던 사람을 이주시켜서 강제로 그들의 혈통을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역사를 지워버린 것이에요. 혈통이 지워지면 역사가 지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그 제대로 혈통이 내려져 오고 있는 지파가 2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12지파를 대변하는 12사도를 세운다? 맥센스 하지 않죠. 이 12를 세우셨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빌드업하다, 세우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사람을 어떤 포지션에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만들다 또는 크리에이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을 때 거기 담긴 뜻은 무엇이냐면 온 인류를 회복해서 재창조를 하실 때 마치 아담과 하와를 첫 인류로 세우셨던 것처럼 12사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 퍼질 복음을 전할 첫 인류로 다시 세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첫 인류로 첫 사역자들로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12사도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인 것을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를 위해서 보완해주고 서로를 더 온전하게 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완전하게 해주는 배필로 세우신 것처럼 이 12이라는 숫자에서도 골석이 없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직분을 반드시 누군가가 다시 그 골석을 채워야만 했던 것이죠. 이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시대의 창조,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준비를 지금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때를, 현재의 때를 기도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와 이제 펼쳐질 미래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그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꺼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우리의 이야기가 그저 우연히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던 그 이야기 자체가 어둠의 골짜기로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았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도래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위해서 그 12제자의 궐석을 채우게 하시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이 기다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려 하실 때 항상 실제로 그로 사역하게 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과 보내심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기간인데 그 기다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나를 푸시하시고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실 때 뭐가 진척되지 않고 뭐가 변화되지 않고 상당히 뭐인가 묶여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기가 인생의 쉬프팅한 때는 인생의 사역이 변환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재의 시간, 현재의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의 미래에 주님께서 펼쳐가게 하실 그 사역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의 삶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드러내놓고 우리 아픔을 드러내놓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는 시간이라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러나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았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딱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죠. 이 7일만 잘 기다리면 성령이 도래하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7일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안식일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다시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기 바로 그 직전의 시간까지 그 기다림에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염려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꺼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을 꺼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팝업되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불안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들, 이 기다림과 아픔의 시간들, 기다림이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들이 그 시간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새 세대를 도래하게 하실 텐데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고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는가를 바라보게 하고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초해야 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을 앵커를 굳게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가야 할 그 은혜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모멘텀에 주님께서 우리를 푸시해서 넣으시거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사방을 봐도 길이 없는 현 시점에서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거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는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다림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와 그 안에 조이 그래셴의 이야기입니다. 그 섀도우랜즈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C.S. 루이스는 아네 그레샴이 암에 걸린 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이 그레샴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결혼을 해주고 시민권을 제공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우정으로 만나서 그 우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 결혼을 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스테러스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법적인 아내 조이 그레샴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나고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아픔 속에 있는 아내를 돌봐주게 됩니다. 결혼을 한 후에 정말 기적처럼 조이 그레샴의 그 병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서 정말 몸이 다시 이렇게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그 부부가 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암이 전이가 되고 다시 이제 몸이 다운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루이스와 그레샴이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서 호텔에 들어가서 한 그림을 발견하는데 그 그림이 정말 아름다운 계곡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가까운 곳에 있는 계곡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종업원이.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우여곡절 끝에 찾아가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기를 피해서 조그만 헛간에 들어가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냥 여기 계속 있고만 싶습니다.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새롭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런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면 나는 좋게요. 조이가 말해요. 그게 행복을 즐기는 당신만의 방식이죠? 루이스가 말해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나의 행복을 즐기곤 하죠. 하지만 여보,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조이가 말했습니다. 루이스가 바로 받아치죠. 우리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함께 즐기고 있는 이 행복을 제발 망가뜨리지 마세요. 조이가 지지 않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을 더 절실하게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리는 이 비가 멎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꼭 이 말을 해야겠어요.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전 곧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죽음 이후의 순간들조차도 저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늘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 얘기를 꼭 해야만 합니다. 난 어떻게든 적응하게 될 거예요.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아니요. 그저 적응하는 정도여선 안 되죠. 그보다 훨씬 나아야 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그때 닥쳐올 고통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일부입니다. 지금 그때 누릴 고통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택한 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행복 말이에요.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the pain then is part of the happiness now. That's the deal. 영화가 끝날 때 루이스가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The pain now is the part of the happiness then. 이미 이제 조이가 죽었고 조이가 남겨둔 그 아들, 이복 아들이죠. 아들을 데리고 그 계곡을 다시 거닐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그때 누렸던 그 행복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현재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워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다림은 때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고 또 미래에 알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픈 과거나 불안한 미래나 다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새 세대를 이루어갈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물고 너희를 통해서 이뤄갈 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아직 다 써내려가지 않은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이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위기라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크리에이티브한 순간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현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주셨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변함없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이 현재를, 이 기다림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이 현재를 보내라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인생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진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 붙들고 계신다. 그분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힘을 받아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양옆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샬롬이라고 말해주세요. 샬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